지난주부터 기독교 교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가 뭐냐?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믿는 도의 체계를 잡아 나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공동으로 믿고 따라야 할 이의 없는 신앙의 체계와 내용들을 가리켜서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 교리에 바탕을 둘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 여정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교리를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줘야 할 것도 사실은 이 교리의 내용이고 신앙의 닻으로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속임수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이단들에 대항해서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교리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의 구원을 얘기했죠. 오늘은 그 구원이 어떤 원리를 통해 오는가를 함께 말씀으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받게 될 복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고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복이 나오는데 한 17가지 정도의 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들을 보니까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모두가 다 좋아하는 복들이에요. 아무도 나 이거 싫어요 하는 사람이 없을 만한 그런 복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인앤아웃. 네. 제가 언젠가 그랬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햄버거 가게 이름이 인앤아웃이라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성경 구절에서 따온 거였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게 누구한테 주어진다고요?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그 신명기 28장의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심판, 저주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아까는 17가지였다면 17가지가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저주와 심판들을 얘기해요. 그 경고를 보면 다 나 이거 기꺼이 받겠어요. 이렇게 자신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무서워하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재앙이 총망라된 것 같은 재앙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네가 어딜 가든지 무엇하든지 다 재앙이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겁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인 율법과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한테는 그런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에 기초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실패한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처음 주실 때 야, 니들 다 걸려 넘어질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구원받으라고 가르쳐 주신 길이었지만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죽음의 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죠.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고 나는 율법에 불순종 안 하면 되지. 나는 잘 지키면 되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라고 별 수 있냐? 나라고 별 수 있냐? 우리 인간은요. 자기는 뭐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실 별 수 없어요. 나도
나는 불순종 안 하고 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무리 결심해도 내 속에 있는 인간성 속에 숨은 그 죄악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모든 인류의 샘플과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통한 구원의 구약 성경의 얘기입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어떠냐? 구약에서 제시했던 그러한 실패한 율법주의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 자신이 양들이 드나드는 문으로 비유하시면서 구원의 문이 나를 통해 구원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본인의 주장만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말입니다. 또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 제가 특별히 왜 이 두 사도의 얘기를 고백을 꺼냈냐면 저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피터보로 바울 선교교회. 예, 우리는 피터 동네에 있는 바울 교회 이름 아닙니까? 얼마나 이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기독교 교회의 아주 우뚝 선 두 사도들 베드로와 바울의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은 모든 말씀들이 예수를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대속. 네, 대속이 뭐예요? 다른 말로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대신. 즉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결과,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의 죄값을 대신 치른다? 어떤 분은 생소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대신할 수 있는 게 있고 대신할 수 없는 게 있죠. 뭘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왜 그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그러시죠. 예비군 훈련 누구 좀 대신 보내려고. 자기는 바쁘다고 해서 누구 대신 가라고. 어찌다 보면 물론 그것도 불법입니다만 대신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 보는 거 대신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에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왜? 재산상의 손해를 대신 갚아줄 수야 있을지 몰라도 감옥 대신 갈 수 없죠. 사형집행 대신 당할 수 없습니다. 원해도 안 돼요. 왜? 범죄자들이 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이, 선례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반 상식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랑으로 대신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대속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에 보면 형벌 대속의 원리가 아주 자주자주 나옵니다. 특히 레위기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에
짐승의 생명을 대신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깨끗함을 허락해 주는 방법이 이 대속의 원리였던 겁니다. 레위기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평민의 어떤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줘서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라. 평민의 예를 들었지만 평민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또 제사장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 죄를 여기에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명이 대신 벌받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대속의 원리예요. 여러분,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피의 제사를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참 좋아하시나? 그 어떤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레어 스테이크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약에서 피의 제사의 목적은요. 피의 소중함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피가 뭡니까? 피가 곧 생명 아니에요? 죄의 무서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해결 방법이 생명이 희생되어야만 죄가 해결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죄는 무거운 것이고 죄의 해결은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고 자기 피를 흘리셨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고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대신하신 예수.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한 예수가 누굽니까? 근데 자,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고난받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보시고 너무 잘 알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갈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나라고 하는 이름을 딱 넣으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갈 길로 가고 다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우리들이 받은 혜택이라는 거예요.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졌다가 이것을 갚아주셨을까? 이렇게 우리는 우선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의 빚을 갚아주신 분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속죄한 이의 가치, 얼마나 큰 죄를 갚아줬느냐보다 그것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느냐, 지은 죄보다 더 큰 희생으로 속죄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 물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은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희생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거예요. 속죄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가 있고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한 죽음이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이런 대속적 구원의 원리를 이해해주는 한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대표자 원리예요. 대표자 원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결정되어졌어요. 이게 대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 원리. 쉽게 말하면 내가 직접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이가 행한 것 때문에 내가 그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할 때 그리고 국가가 세워질 때 정복민들이 이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그 퍼스트 네이션 원주민들에게 행한 일들이 있어요. 착취하고 억압하고 폭력, 성적인 폭행, 언어를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방법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가 어느 날 그 책임을 인정하고 원주민들에게 배상을 약속했지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캐나다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은 그 책임을 함께 집니다. 이게 대표자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이냐고요? 기분 나쁘게 왜 교회는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냐고요? 나를 대표하는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억울하겠지만 나를 대표하는 아담이 죄인이기에 나 또한 죄인인 거예요. 5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를 그 사람은 스스로 짓지 않았어도 아담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 사망이 그에게 왕노릇하게 되어진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오실 자의 모형. 무슨 얘기냐면요.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형은 같은 원리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누군가의 우리 모두의 대표자가 된 것처럼 오실 자도 우리 모두의 대표자가 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그 뒤를 보십시오.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그 모든 후손을 멸망과 죽음으로 끌어들였던 것과 똑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대표자가 또한 되셔서 그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왕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 사람의 범죄와 같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같이 죄인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같이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왜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었느냐?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탁월했기 때문에 그가 지은 것이 우리 모두의 죄의 모형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아담의 탁월함 때문에 우리의 죄 또한 탁월하고 우리의 죄 또한 분명하고 무한한 확실한 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탁월한 죄악을 속죄한 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더 뛰어납니다. 예수님의 탁월성은 아담을 뛰어넘는 탁월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의 죄악에 지불해야 할 대가보다 훨씬 더 큰 대가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속죄는 탁월한 것이고 그 예수님의 속죄는 무한한 것이고 완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분명히 아세요? 죄를 짓게 한 그 힘, 나의 죄의 상태, 그것보다 나의 죄를 용서하는, 그것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희생이 훨씬 더 커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5절 16절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경우와 아담이 지은 죄의 경우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덕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총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과 아담의 죄는 그 효과에 있어 서로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담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은총의 경우에는 죄 지은 많은 사람이 은총을 거저 입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온전한 믿음으로 아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 이유가 뭐예요? 아담이 대표하고 있는 가문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한 일이라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속죄한 예수께서 대표로 있는 가문에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행한 것이 뭐 볼만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를 대신한,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한 죽음으로 대속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에 갈라졌던 것들이, 그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 인간과 하나님은 드디어 다시 만나게 됩니다.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 그걸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왜 중요하냐? 저희 가정이 벌써 한 10몇 년 전의 일인데 캐나다에 처음 와서 관공서에서 겪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처음 와서 상황이 여의치를 못해서 제가 직접 캐나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운전면허를 발급받았어요. G1, G2 뭐 이렇게 해갖고 G까지 결국 땄는데 제 아내는 저보다 한 석 달 늦게 오면서 제 덕분에 운전면허증을 교환받을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 교환을 하기 위해서 관공서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교환받으려고 하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못내 아쉬워합니다. 설득 내주기를 싫어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국 신분증이 일단은 그거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그나마 거기에 사진이 잘 나왔어요. 굉장히 예쁘게. 나중에 운전면허증 날라온 사진 보니까 뭐 즉석 사진처럼 찍어갖고 이상하게 나왔는데 그 사진이 굉장히 예쁜, 아쉬웠던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원칙이야. 내야 돼. 하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관공서하고 싸워갖고 이득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한국 운전면허증 내줘도 뭐 큰 상관없어요. 괜히 우리가 사소한 일로 어디 가서 혹시라도 아무리 화나셨다고 하더라도 관공서에서 공무원하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싸울수록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중에도
척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있어요. 맞서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 원수지거나 맞서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는 원수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 네. 손해도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라 막심한 손해고 절대 손해고 영원한 손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원래 존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 에베소 2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는 겁니다. 내가 한 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도 나의 원수야 인정해 버리셨어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원수된 자에서 화해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에베소 2장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들을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다가 하나님과 화해됐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꺼리낌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니까. 원수 쳐다보도 보지 않으시니까 아들처럼 딸처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속된 줄을 믿고 그것이 내게 일어난 일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임을,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제가 너무 좋아하고 늘 즐겨 부르던 찬양 한 구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보배로운 피를 영영 죽을 죄에서 영영 죽을 죄의 구속함을 받았으니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확신합시다. 우리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더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완전하고 철저한 확실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마지막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